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떤 남자가 바람을 피우다가 아내에게 들미를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를 선택하든지 저 여자를 선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다구치자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저 여자를 버릴 수는 없어.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당신이 좀 참아줘.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저 여자를 버릴 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은 못하겠어. 그러니 그때가 되기까지 좀 참아줘. 좀 기다려줘. 제가 조금 각색을 하긴 했지만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보았던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다면 그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남편으로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결혼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러고도 과연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이라고 또 가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남편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면 정말 엄청난 모순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영역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모순된 사고방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무슨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거 못합니다. 어쩌면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안 됩니다.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부담스럽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렇게 부담 주시면 저 앞으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게 내 입으로 표현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1차적인 배경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해서 많은 이방인들과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새 언약의 축복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새 언약의 축복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능력이 없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부정에서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죄와 부정에서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것을 풀지 않고 계속 그냥 있으면 절대로 서로 마음을 열어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교제를 가질 수 없듯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기고 갭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부정하면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바 파더, 다시 말하면 아빠 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Let us draw near to God with a sincere heart in a full assurance of faith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full assurance of faith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가로막혔던 그 두터운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아직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고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는 기껏 부스러기 사랑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직 못하겠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경에서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뿌리를 받고 있는 인격의 중심으로서 거기에 사람의 영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격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신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피부는 아주 조그마한 터치에도 그렇게 터치도 감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나서도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공산군들, 남아있는 그 인민군들을 섬멸하고 북상하면서 공격을 해야 하는 무슨 그런 일이 남아있던 한국 전쟁처럼 우리에게는 인격의 중심이 되는 그 마음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격 전체와 우리의 온 삶이 새로워져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존재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이미 성령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에는 완악함이 남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악된 충동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절규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격의 중심에는 새로워진 마음, 새 사람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격의 중심에 우리의 새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옛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를 하셨는데 그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오실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보혜사로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격의 중심에 마음만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된 그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 옛사람의 충동과 그 옛사람의 도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새 사람의 영을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의 세력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7절 후반과 28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주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는 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더 쉬운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표현을 한다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언약의 축복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사실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원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I will put my spirit inside you and cause you to live by my laws. Respect my rulings and obey them.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할 터이니 너희는 내 규례를 존중하고 그것을 순종하라 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열방 중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설교 맨 앞에서 제가 예를 든 그 남편의 말은 사실상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사실 그 다른 여자를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만약 그 여자를 버리지 않겠다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결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죄악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죄악을 버리지 않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한 위기는 교회가 수많은 무책임한 신자들을 양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편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죄는 버리지 못하겠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해 놓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겠지만 그분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은 가지 않겠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스승이라고 부르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은 살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는 그런 삶이 내게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순종의 자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자원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간구하고 의지함으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정말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핑계와 변명거리를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나의 완악함과 죄악됨을 고백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참된교회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인 컨서허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참철치.com으로 들어오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